유튜브에서 보니까 니체도 파스칼인가요? 혼자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 시간 동안에 이제 영감을 많이 받았다. 니체가 쓴 유명한 책도 이게 소리가 좀 크니까 조금 줄이겠습니다. 니체가 쓴 책도 이제 그 산책을 하면서 이제 얻어서 한 게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런 재즈 음악 같은 것을 들을 때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생각,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건가? 이제 이것이 왜 이런 음악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느낌을 갖게 될까? 이 프로그램을 저는 이제 신학적으로나 이제 이런 데서 쳐다볼 때에 이 에크하르트라는 이제 철학자이자 신학자가 있잖아요. 이제 이 사람이 이단화로 센텐스들은 교황청에서 됐는데,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종교를 위해서 그렇게 했어야 됐으니까. 그 로만 캐톨릭에서 1200년도 그 시대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이제 놀라운 것이죠. 그 소리를 조금 더 줄이고서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런 세상의 이야기를 에크하르트라는 사람이 이제 가만히 생각도 하고, 그때 이제 불교가 막 유럽에 조금씩은 전래가 된 것 같은데, 그 전에는 이제 주로 그리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 이성, 신을 인정하지만 그렇게 가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했는가를 이제 자세히 보면은 에크하르트도 이제 불교에서 선불교 같은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꼭 불교가 아니래도 이게 기도를 한다는 게 같은 명상 상태니까, 여기를 이제 정렬해서 이 신성이 있다 이렇게 한 거죠. 신이 있다 이렇게 에크하르트가. 저는 이제 신의 파편, 창세기의 입김이 왔으니까, 우리 안에 신성이 디바인 스파크 일어나는 포인트가 있어서 온 우주에 다크 에너지와 같이 에너지가 차 있는데, 이게 에너지만이 차 있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도 느낌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런 느낌이 오는 필드, 그걸 이제 러브 필드, 사랑의 필드, 에덴 러브 필드, 이렇게 정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내가 만든 건데, 이게 이제 에덴의 러브 필드가 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얘기를 들으면 감동이 되고, 노력을 해서라도 고통스럽지만 한번 만들려고 그러고, 저도 이 아이스튜디오 개발에 매번 할 일이 많습니다. 더 편하게, 프로페셔널하게 모든 사람의 얘기를 나눠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겠냐. 그거 왜 하느냐, 계속 찾게 하는 거예요. 찾아라, 구하라, 두드려라 하는 걸 하는데 그 과정이 쉽지가 않잖아요. 안 해도 되는데 왜 해야 됩니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은 거죠. 그래도 그걸 할 동안에 기쁨, 그 과정에서 생기는 행복,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디바인이 그 영감을 주고 있고 유혹을 하는 거죠. 디바인, 에덴 동산 한가운데 따먹고 싶은 나무가 있는 유혹. 근데 거기에 가면 안 따먹으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창조의 기쁨이 이 에덴의 이제 게임이다. 그래서 이제 마음, 또 영혼이 이제 찾잖아요. 영혼이 마음을 잘 이렇게 지어야죠. 어떨 때 마음이 말을 안 들으니까 또 몸이 원하는 게 있으니까, 이 네 가지가 서로가 잘 행복하게 사는, 몸도 기쁜 걸 해야죠. 맛있는 것도 먹고 사랑도 해야 돼, 이런 것이고, 그거에서 이제 마음이 부담이 없는 걸 가게 하려면 영혼이 잘하고 있어 하는 걸로 가야 되고, 영혼도 또 계속 찾잖아요. 어떤 음악을 더 듣고 싶다거나 자기가 뭘 개발하고 싶다거나, 이렇게 이제 보는 거로 해서 이 아이스튜디오 안에서는 이제 이런 내용들을 그림도 넣고 줌도 연결하고 방송도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은 이제 멋진 이 스무드 재즈 영상이 나오는 걸 이렇게 이제 클릭을 해보면 그렇게 나오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중요하면서도 심각한 얘기를, 어떻게 보면 심각한 거죠. 그 얘기를 이제 하려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다양한 PPT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이제 PPT 하나를 올리면 이런 그림의 얘기도 있고, 지금 로딩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거죠. 이게 직접 파일을 올려서 이런 이제 이 PPT는 있죠. 물리학, 고대의 빛과 현대의 주파수. 지금 이제 천년 전에 아인슈타인도 없었고 양자역도 없었을 때에
표시하는 마음의 표현과 지금 이제 과학적으로 볼 수 있는 조금 렌즈가 생긴 거죠. 그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면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신을 무섭게 보고 혼나고 하는 거에서 하나님 사랑도 많을 텐데 그렇게 하겠냐는 걸 가다 보면 이런 이제 지금 기독교로부터 탈피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저는 다른 파워포인트를 한번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이제 여러 개 놓고 하나씩 고르면은 로딩 되는 시간이 아이스튜디오 안으로 로딩을 합니다. 직접. 그래서 이게 들어와서 이 안에서 이제 우리는 교회 가는 순간 첫 번째로 뭐가 됩니까? 교회 가는 순간 너는 엄청난 죄인, 지옥에 갈 뻔했는데 너 예수님 믿으면 이제 다행히 너는 구원될 수 있어. 이 논리의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부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는 순간 피고인이 되고 유죄인이 되고 그것도 그 죽음을 센텐스드 되는 너는 죽었는데 이제 잘해야 살아 하는 것이 되는 게 두려움의 신앙이 있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그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로 전환돼서 그렇게 사랑을 느끼는 것을 바꾸느냐가 이제 밀레니엄 크리스찬의 중심이 될 수 있다라는 뜻에서 오늘은 이제 에크라트라고 하시는 이 철학자이자 신학자의 분의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제가 지금 논문 하나 쓰고 있는데 그 신학지에 낼 논문에 대한 얘기를 들려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뭐 신학이 옳다 그르다를 따질 상황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신학이 지금 다 그냥 없어지고 신학 들으려는 사람이 없어요. 뭐 센텐스 두고 뭐 두고 들어봐야 뭐 당신 그렇게 생각해. I don't care. 이것이 우리 자녀들이 지금 갖고 있는 대화가 안 됩니다. 뭐 너 에덴 동산에 아담 이브가 있어서 타락해서 전부 원죄인이야. 근데 예수님이 와서 대속해서 갔어. 또 돌아가셨어. 그리고 그분 믿으면 이제 구원해 준다. 이거 어떻게 믿습니까? 그거 듣는 순간 밖으로 나가려고 다른 데 하려고. 이 논리는 중세 과학이 없었을 때의 세상이 여러 가지를 보면서 했던 일종의 편안한 휴식처가 될 수 있는 희망을 주는 것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이거 유럽에 가서 교회를 이제 뭐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디 가는지 일요일날 교회를 가잖아요. 유럽의 교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유럽의 중세 기독교가 같은 유럽이 이제 거의 기독교는 뭐 천주교는 이게 멋있는 그 건물이라도 있으니까 좀 가서 보면 그래도 한 20-30% 차서 미사라는 집전, 미사 동안에 명상을 하는 건 되는데 기독교에는 목사님이 없는 데가 굉장히 많아서 이제 그 목회 자체가 없어지고 있는 현실이고 미국도 지금 이렇게 91%, 63% 떨어지고 있고 한국도 지금 교회 가면 그냥 젊은 사람이 없습니다. 옛날 젊은 사람들이 막 눈물로 기도하고 성령의 폭발이라는 같은 게 없어요. 뭐 큰 교회는 아직도 뭐 그나마라도 그 교회 파워로 있지만은 사실 큰 교회도 듬성듬성 자리가 비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사회적으로 교회라는 데와 같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많지가 않다고 보면 미국이나 유럽에 가서 교회 안 다니면요 소사이어티가 힘듭니다. 한국 사람들이 도와주기 순수하게 도와주고 기도하면서 잘 되길 바라는 모임을 만든 거는 그래도 기독교가 커다란 역할을 한 거죠. 그런 현실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방식으로 한국에서도 다 외롭고 좀 사랑을 갈망하는데 가게 하면 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몇 가지의 핵심적인 문제를 해결하자. 지금 이건 맞고 틀리고를 논쟁하는데 관심도 없는 데서 맞고 틀린 얘기를 뭐 하려 하느냐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러나 신이 이 세상을 만든 그 엄청난 미러클 세상에 있는 한 신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신의 사랑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본질로 기독교의 본질로 찾아가서 보면 내용이 있을 것이다. 해서 저는 지금까지 했던 그 중세 전쟁투성이고 뭐 아브라함의 그 후손인 이슬람과 기독교가 싸우고 막 엄청난 사람이 피로 범벅이고 하는 그런 것을 원죄라는 것을 보고 우리가 회개하고 가자 이렇게 이해를 했던 부분이 이제는 이 태생적으로 피고인이라는 원죄론이나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만든 삼위일체 신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 삼위일체니까 성자가 있어서 그분이 저렇게 십자가를 받으셨으니 그분이 우리한테 하나님한테 얘기해서 대속하자. 이 논리가 형법상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논리를 만든 거죠. 그거 지금은 들을 사람이 없는 그런 논리에 대해서 악유 자체가 되지 않는 물리 법칙이나 과학적으로 볼 때 그거 성경이 맞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인정이 그 다른 불교를 믿는 분이나 다른 분들도 성경에 있으니까 있어요. 이 말이 논쟁하지 말자는 거죠. 그 안에 철학만 보면 되지 그걸로 우리가 너무 주장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에 있는 현대인의 의식과 정면으로 충돌해서 오류가 발생하는 겁니다. 특히 젊은 사람은 더 그렇게 되는, 앞으로 더 그럴 것입니다. 벌써 그 이펙트가, 현상이 유럽에 완전히 기독교 프로테스탄트로 발전했다는 기독교가 거의 말하자면 문을 닫는 상태. 미국도 뭐 보나마나 한국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 잘못된 거냐? 교회의 그 본질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 본질을 찾는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맡고 있느냐? 이 신학이 맡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그 원죄라는 것의 발달에 보면 로마서 5장 12절에 헬라어로 에프호라는 뭐 신학자들이 많이 한 얘기입니다. 제가 처음 하는 게 여기에서 그 번역에서 헬라어 원어에는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걸 라틴어로 갈 때 인쿠어로 원래 이렇게 있던 헬라어를 라틴어로 번역하는 어거스틴의 실수가 있었다. 실수가 아니라 저는 신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실수를 하게 만든 것도 과학으로 보면은 우연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거로 말미암아 강력한 기독교 체제가 만들어지면서 유럽을 가장 앞선 세계적인 문화와 예술과 민주주의의 중심이 되는 데로 갈 수 있었다. 그렇게 해서 이 해석은 비록 아담 안에서라고 해서 이 원래는 아담과 같이 죄를 지는 사람들이었는데 아담 안에서 하면서 이게 생물학적으로 유죄가 되는 것이 로마 교황청에서의 핵심 논리가 원죄론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원죄 유전론이 피고가 되는, 애기 나면 너는 이제 그냥 죽으면 지옥 가는 피고인이 되는 게 되고, 그거를 이 태생적으로 빚쟁이를 만들어 놓은 것이 되는 거니까 우리 얼마나 엄청난 얘기가 진행이 됐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 이 한 구절, 그것도 예수님이 한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한 로마서의 한 줄을 가지고 전 인류가 700년 800년 동안을 1600년 전체로 예수님 와서 그 동방정교회하고 로마 캐톨릭 분리되잖아요. 그 컨스탄티닉 한쪽을 좀 이렇게 밀어가지고 결국에는 예수를 신으로 보는 걸로 가고, 두 번째는 원죄론이라는 것을 이제 한 100년도 안 돼서 어거스틴이 만들어가지고 발표하면서 로마 교황청을 테이크하죠. 동방교회에서는 그거 없어요. 그럼 구약에 있었던, 구약을 믿어왔던 4000년 동안 믿어온 유대교는 없습니다. 그러면 5세기 이후에 나온 이슬람교는 없어요. 그런데 유독 로마 캐톨릭이 왜 나왔느냐? 어거스틴이 만든 여기에서 출발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던 기독교의 14기의 그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성직자가 예배드릴 때, 미사할 때마다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자기가 깨달은 거를 계속 설교를 합니다. 그 중에 많은 부분이 철학적으로 되는데 거기에 이 영혼의 불꽃이 모든 사람한테 있다. 신을 볼 수 있는 영혼의 불꽃이 있는데 그것을 펑클라인이라고 해서 핑클라인이라고도 발음을 하는데 뭐 독일어 제가 발음은 좀 배웠는데 핑클라인이라는 것으로 정의됐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이제 성경에서 창세기에 있는 신의 입김과 신의 입김과 성령 할리 스피릿을 연관하는 기독교의 얘기는 굉장히 많이 성경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만약 정의한다면 그 성령을 입김이라고 넣게 되면 이 말이 틀린 것도 아니지만 이 해석을 에크하르트는 그게 신이다, 큰 신이다 하니까 야 하나님이 너라 말이야, 이런 의역이 될 수 있어서 그 본질적으로 말씀한 신의 신성이 있다는 내용하고 좀 차별화가 되면 이단화가 돼가지고
그 로마 교황청에 하던 사이에 돌아가셔서 다행히 뭐 파문 이런 거는 안 받지만 돌아가시면 그 떼어리는 2단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2단 3단이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그 본질이 중요하다고 예수님이 뭐 2단 해서 누구 이렇게 한 거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받아들이고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게 하나님 아니었습니까? 이것이 피고인이 아니라 내면의 신으로부터 우리는 위대한 신의 입김을 받은 인간이다라는 것을 저는 이 에덴 신학, 에덴을 쳐다보면서 만든 제가 이제 그냥 이 글을 쓰는데 인공지능을 많이 쓰니까 인공지능에서 제 떼어리를 에덴 신학이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에덴 신학을 했는데 창조주의 본질, 입김이 우리한테 있는 파편이라고 표현했어요. 왜 파편이냐? 빅뱅에서 터지는 거니까. 뭐 물리적인 걸 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보면 태초에 한 점, 신이라고 보자고요. 신에서 모든 게 나왔다. 신이 터졌는데 거기서 물질적인 게 나온 게 지금 물리학계 연구를 한다면, 그리고 우리 생명과 영혼은 어디서 왔느냐? 신의 입김이라는 것을 가지고 나는 그 파편이 성령같이 이렇게 이제 해석을 본 것입니다. 그 에카르트가 하는 불꽃과 같은 것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게 그 이레나우스라는 분이 이제 동방정교 컨스탄틴이 깨지기 전에 2세기에 신학자가 나옵니다. 이레나우스라는 분이 이제 초기죠. 2세기니까. 그때 성장의 신학의 논리를 만듭니다. 야, 타락을 한 이유는, 물론 이때는 이제 로마 교황청이 강하지 않을 때죠. 그때 신은 우리한테 잠재력만 주고 혼자 할 수 있는 자유의지도 주고 우리 모습을 키워나가는 관계로 봐야 된다. 이게 성장신학입니다. 그래서 벌받는 피고인 얘기가 아예 없고 자유의지를 통해 성장하는 거다. 이 철학이 사실 지금 우리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것이니까, 미완성됐으니까 타락을 했고, 타락을 하고서 하지만은 그 안에서 커가는 거다. 그런데 그거로 너는 영원히 죄인이야. 이렇게는 아니었던 거죠. 일단 이렇게 모델링한 거죠. 그런데 이 안에서 생명, 입김은 어디에 있느냐? 성장하는데 우리 마음도 어른스럽게, 몸도 커가고, 우리가 소위 양심이라고 하는 뭔가 진화 같은 그거, 이걸 뭐 정확히 제가 규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냥 영혼이라고 이야기를 해봤어요. 영혼과 마음. 그 영혼이 살아서 가는 거냐 아니냐를 떠나서 영혼도 성숙을 하니까 몸도 변하고, 몸이 변하니까 나는 앞으로 천년만년 살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이, 너 몇 살 모습으로 천년만년 살고 싶어? 죽을 때 99세인데 99세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영원히 살고 싶어? 아니, 젊을 때 언제? 이게 변해서 자기를 정의할 수 없는 거죠. 그 소크라테스가 있었던 광장에 써 있다 그러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이 변하는 거는 자기가 아니니까. 안 변하는 게 뭐냐? 저는 그것을 이제 신이 입김으로 넣어준 거, 우리의 신의 파편, 신의 그 일부의 입김이 우리한테 있는데 그 입김은 변하지 않는 것이고, 그 입김이 영혼과 이거로 바로 나오지는 않으니까 우리는 이제 그거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에서 이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그 성장하는 모습의 자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불변하는 거는 정의할 수 있으니까. 과학에서도 그렇잖아요. 그 전자, 원자 이런 걸 찾아가 보니까, 아니, 전자로 전 세계가 만들어지고 원자로 만들어진 거로 같은데 그 변하지 않는 상태가 아닌, 여기 있다 보면 절로 가 있고 저기 있다면 일로 갔다 나오는 속도와 위치를 도저히 못 측정하게 돼 있으니까 불확정성 이론이다.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 가짜라는 거예요. 모든 존재는 그 안에 들어가서 그 구성품은 불확정하니까 그게 과학이 밝힌 사실이고, 우리도 그렇다면 이 우주가 일론 머스크는 이 우주는 시뮬레이션이지 환상이지 실제가 있는 거로 될 확률은 수억 분의 1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세상을 보게 되면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성장 다 하면 어떻게 될까? 신 됐냐? 이렇게 보는 게 있지만은, 저는 그 에센스는 이 자유의지를 갖고 올라갈 동안에 즐거움이 발생하는 팩터가 있다는 겁니다. 성장에 기쁨이 있고
사랑의 기쁨이 있고 에클라시아, 다른 사람들하고의 융화 관계에서 기쁨이 있기 하는 이 천당의 즐거움을 느끼는 게임장이기 때문에 신은 창세기에 생육 번성 주관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축복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지, 거기에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가야, 목적지가 이 오블리게이션이 있어서 가는 것을 가지고가 아니다. 왜냐하면 신은 절대적이고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다한 그 위대한 디바인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우리 파편이라고, 파편도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그 파편이 즐기기 위한 이 세상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성숙 과정에서 행복이 있는 천국이 되기 때문에, 이미 세상은 다 천국인데 그걸 어떻게 즐기느냐, 나는 축구로 즐기느냐, 나는 음악으로 즐기느냐, 나는 과학으로 즐기느냐 하는 각자의 디바인 그 캐릭터를 가지고 온 것이고, 그 환경은 우리가 했던 과거에 있었던 바라는 것이 다시 양자역학의 바람은 그 관찰이 현실을 만드니까 조금 나아가서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현실이 일어난다, 그렇게 유추를 많이 하잖아요. 그것이 데이터베이스로 내 디바인이 다음번에는 여기서 이제 아기 때서부터 다양한 걸 즐겼으니까 가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에덴 신학의 테어리를 가지고 에크라트가 얘기했던 내용과 에덴 신학의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에크라트는 중세 패러다임 1400년대니까요. 육체와 세속적 현실은 피해야 할 장애물이다. 세속적인 다 피해야 돼. 선악과에서 따먹지 말라에 해당하는 것이다. 피조물에 집착을 버리고, 이거는 이제 고집멸도 같은 거죠. 집착을, 순수한 무의 상태로 내면적 복귀를 해라. 이거 부처님 말씀이 그때 좀 영향을 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같은 거니까 소스에서 그걸 느껴서 그 무의 상태로 내면적으로 간 무엇이 있지 않느냐. 저도 이제 국선도 명상을 한 8년 했나요? 5년간 참 열심히 했는데, 그걸 해서 그 안에 가라앉으면 때에 따라서는 엑스타시로 이제 빠집니다. 똑같은 세상을 보는데 호흡을 하는 상태에서 깨어나기 싫은,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시간이 그냥 쭉 가면서 일어나기 싫은 상태가 있어요. 그런 것에 이제 거기가 뭐 정정 상태, 뭐 부처님이 얘기하는 팔정도 끝에 단계가 되는지 모르지만, 그거 계속 거기서 영원히 있어? 이거 별로 바라지 않습니다. 역시 아이스튜디오 이렇게 만들어서 제가 촬영도 해보고 멋진 배경에 이렇게 넣기도 하면서 오는 그 과정에서 오는 기쁨이 또 있으니까, 기쁨 종류가 많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서 우리 에덴 신학은 우주 물리학적인 패러다임, 또 내가 그동안 한 55년 기독 생활하면서 느끼는 것, 신에 대한 수많은 질문과 대답을 느끼면서 하는 것은, 몸은 빅뱅 파편에 의해서 만든 거 인정이 되지만 마음은 어디서 왔는가를 볼 때 우주에 있는 중력장, 우주에 있는 에너지 필드처럼 사랑의 필드가 있다. 그러니까 저 사람 이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걸 보고 좋은 방향에 가려고 하고, 좋은 방향인 줄 가다가 에고가 욕심을 내서 또 자기 욕심 내다 보면 선악과가 되는 거고, 뭐 이런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해보자 해서 만든 것이 이 에크라트와 에덴 신학의 차이가 이제 되겠습니다. 이 존재론적으로 이제 차이점을 보자면, 에크라트는 에고를 완전히 비워야 된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가 사라진다. 이거 뭐 어떻게 증명합니까? 에고를 어떻게 비워요? 비운다는 거가 뭐 물리적으로 정확히 나옵니까? 이거 좀 어려운 얘기죠. 내 영혼이 신의 본질과 하나 된다. 이런 것은 이제 하나의 모델이죠. 신도 모르는데, 나도 모르는데, 영혼도 모르는데 이 본질이 하나 된다. 이런 게 다소는 추상적이기 때문에 조금 구체적으로 좀 느낌을 가져보자.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우리가 이런 그 색소폰 노래를 딱 들으면은, 한번 들어볼까요? 이 느낌. 여기서 생기는 거 어디서 생기나? 이게 귀에 들어서 뇌가 진동하는 거냐? 왜 오늘은 꼭 이 재즈 느낌을 가야 되느냐? 그것이 영혼이 듣는 거냐? 이것은 그 러브필드라는 데서 만든 게 아니냐? 이제 이런 내용을 서로가 들으면서 그 변해가고 있는 그 내부적인 그 메커니즘을 보는데, 이게 너무 복잡하게 얘기하면 어려우니까 입김이 있다. 어디 있느냐? 성령이라고 보자. 할리하게 감동적으로 마음이 이렇게 오는데, 그것에 피직스가 있어가지고 가는데, 오늘 이거 좀 듣자 하는 영감, 들으면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이 명상 상태로 들어가서 듣는 것에 몸도 귀도 또 거기에는 마음도 편안하게, 영혼이 그런 걸 이렇게 느낌을 가려고 할 때에
그 성령에서 오는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 조금 더 나가서 보면 지금 이제 아이스 개발하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해서 이제 개발자랑 더 잘 되고 쓰면서 문제가 되고는 써가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하면 좋을까라고 계속 고민을 하다 보면 방법이 나오고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바꾸고 하는 거가 obstacle이 많으니까 그걸 해나가는 과정에서 또 다른 데서 그 답이 올라온다. 음악을 들으면 즐거움이 생기는 거는 필드에서 그런 거로 마음과 몸과 영혼이 정렬돼서 그 디바인의 세계로 들어가는 명상 상태가 되면 공명 상태가 되면 기쁨이 오듯이 과학 개발도 철학 개발도 운동하는 선수가 하는 것도 1000번에 뭐 우리 축구 선수가 싸서 그 들어가는 그 노력의 과정이 계속된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과정에서 어디선가 그것이 만들어지는 그거. 특히 과학 같은 철학 같은 그 에크하트도 마찬가지. 그 답이 어디선가 나온 거지 처음부터 써진 거 리피트한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저는 사랑의 중력적 신의 그 우주의 법칙 내지는 신의 사랑이 이것을 증폭시키고 키워나간다라는 걸로 모델을 조금 더 에크하트 모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해보려는 시도입니다. 뭐 조금 비교하자면 뭐 그 시대는 이제 그 분을 통해서 느끼는 게 있고 모든 사람은 뭐 영감을 받아요. 모든 사람은 신성이 있다고 보면 저는 이 에덴 신학에서 이 그 신성 입김이 있고 그 입김이 영혼은 아니다. 그 영혼은 변하니까 그거는 이 세상을 살 동안 있는 거고 마음도 변하니까 이 세상에 있는 거고 몸도 변하니까 이 세상에 있기 위해서 에덴 동산의 툴로 온 것이고 그 신성이 와서 이것들을 이용하는 게임장이 된다. 일로 그 얼라인 될 때 신성이 바라는 대로 영혼이 깨달음을 얻고 그 영혼이 마음을 시키어서 마음도 잘 따라서 몸을 움직여 나가는 것을 저는 얼라인 됐다고 봤을 때에 이 묘한 성장과 기쁨이 창조되는데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겁니다. 왜 그 과학의 남들이 안 한 박사학위 과정을 만들고 나서 기쁨이 생기느냐? Why? 이것을 저는 그 중력에 당기는 것처럼 왜 당갑니까? 모든 거는 만유 인력이 있어. 왜 만유 인력이 있어요? 그런 게 있다니까. 그게 법칙이야. 공자님은 물이 왜 폭포가 위에서 알아 떨어집니까? 그거 왜 자꾸 따지느냐? 그게 순리니라.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는 사랑의 좋음의 아름다움에로 가는 그 순리가 있는데 그 필드로 중력이 떨어지듯이 로우 필드가 있어. 그 밖으로 가면 본인도 고통을 받고 사회도 고통을 받아서 바른 곳으로 가게 만드는 그 과정 속에 그 진통도 있고 또 즐거움도 있다. 근데 그 즐거움 전 단계 항상 도전하는 화이트 페인 같은 것이 있어서 근육을 키우려면 노력해야 되잖아요. 노력할 동안에 그게 힘든 거 알지만은 그 다음에 오는 쾌감과 보람에서 가듯이 이거를 에덴의 피직스로 보자. 이래서 저는 이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고 대단한 unbelievable world의 미러클 세계에 우리 살고 있으니까 신을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거기서 육체, 물질 세계를 긍정적으로 보고 그 에센스에 있는 분을 우리는 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분을 자세히 설명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정의한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되는 세상의 이야기를 들리시고 본인이 마지막 그 정말 고통 속에서도 자기 찔러 죽이는 사랑까지도 다 사랑을 보이면서 돌아가신 십자가의 위대한 사랑의 힘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준 그 기독교의 사상이 매우 위대하다. 이렇게 이제 저는 보는 건데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white pain 공부를 하려면 하기 싫고 박사학위 따려면 그 과정이 힘들어 보이고 근육을 키우려면 운동을 해야 되는데 아침마다 일어나야 되고 이것이 항상 옵스터클로 또 더 편한 길을 같이 보인다. 선악과에 딱 보이는 거죠. 천당이었던 창세기 2장에 에덴에 있는 아담 이브를 만들어주는 하나님과 건의는 에덴 동산에 그 동산 안에서 가장 중요한 포지션 센터에 선악과 나무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악과 나무 따먹지 말라 한 게 아니라 그건 창세기 1장 창조하고 나서 2장에 천국에 갔을 때 천국의 가장 가운데는 보암직 먹음직 선악과가 있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 그거 없으면 천당이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게임을 하는데 몬스터가 없으면 게임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찬물이 있는데 더운 물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그 몬스터를 공격하는 이 선악과를 보는 시각을 우리는 이제 두 가지가 항상 있더라. 좀 대충 가보면 다크페인이 되는 거죠. 쉬운지 알고 들어가면 다크페인, 힘든지 아는데 들어가보면 실제 페인은 사실은 견딜만 하면서 즐거움을 주는 페인. 이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쉽게 이렇게 가는 걸 하면 마음이 불안하고 대충대충 하고 되기를 바라는 기도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사이드 이펙이 굉장히 커서 안 되게 되고, 이거는 먼저 페인이 있어 보이지만 해보기에는 그걸 넘어가면 기쁨이 온다. 이 두 가지의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이것이 선악과의 피직스로 창세기에 넣어놓은 거고, 그 과정 속에서 Y 페인을 선택하고 성장할 때에 러브 필드에서 사랑이, 신이 기쁨을 창조하는 걸 만들어서 이 세상의 게임 놀이의 규칙을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 게임에서 점수 나면 뭐가 그렇게 대단하고, 뭐 올림픽에서 금메달 타면 왜 좋습니까? 뭐 돈 생기는 거 아닐 수도 있고, 뭐가 생기는 것도 아닌데 좋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게임을 하잖아요. 계속 또 가고, 이번에 했다고 다음에 또 따고, 그 자체가 즐거운 것처럼 이 삶도 거기서 행복을 찾아야 되니까 에덴의 천국은 여기에 있다. 이런 이제 모델링을 해본 겁니다. 이 사랑의 물리학은 그 엔트로피라는 거 있잖아요. 저도 뭐 기계공학 했으니까 엔트로피 숫자 계산하고 매일 그렇게 했는데, 이게 그 정렬도, 정렬이 잘 돼 있느냐 이건데, 우리가 몸이 이렇게 완전한 엔트로피 제로, 우주의 발과 정연하게 돌아가는 거는 어떤 의지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콩과 팥을 100개씩 넣고 프라이팬에 처음에 나눠놓은 다음에 이게 볶기 시작해서 막 튀기 시작하면은 영원히 볶아도 50, 50으로 안 나눠진다. 그 나누려면 사람이 그 엔트로피 제로 상태는, 엔트로피는 인위적인 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 인위성이 우주 창조에 딱 보인,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됐다는 건 의도적인 것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것이 신이다. 이렇게 정의를 많이 하잖아요, 과학자들이. 그래서 우리는 그 엔트로피가 사회생활 속에서도 그냥 막 미워하고 싸우고 하는 그 상태가 아니라 그걸 이해하고 포용하고 가게 되면 거기서 엔트로피 정렬 상태가 되면서 폭발적인 그 세상이 만들어진다 하는 것이 그 논리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성경에 있는 마르타와 마리아의 해석을 이제 에크하트가 합니다. 에크하트가 성경에 있는 거죠. 두 자매가 있는데, 한 명은 말씀을 잘 들으면서 차분히 그 공부를 하게 되고, 또 한 명은 손님 대접을 해야 되니까 부엌에 가서 막 일을 하는데, 이 마르타가 이 명상 상태로 다 신을 찾는 마리아보다 밥에서 땀 흘려 봉사하는 마르타가 더 우월한 최고의 단계 영성이다. 교회 가서 매일 그렇게 하는 것보다 봉사하거나 사회 일을 하는 것이 더 위대한 신의 일이다라는 얘기를 해서 이단으로 이렇게 정제되는데, 뭐 그런 시대는 그렇게 했어야 될 이유가 있었죠. 신앙을 가지고 먼저 신에 와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거기서 깨달음을 통해서 사랑으로 가게 해야 되는데, 이거가 아니고 그냥 각자 다 된다 그러면은 종교가 또 안 될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교황청에서는 어린 아이들한테 엄마가 매를 대듯이 이제 이런 것이 있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는 옆에 있는 사람, 팀장과의 관계, 이런 것이 다 함정이 아니라 그 안에서 자기가 느끼고 깨닫는 메시지를 신이 들려주는 음성이다. 자기가 화가 나면 화가 왜 났는가? 왜 자기는 자기를 주장해야 되고 상대방을 이렇게 갓기으려고 그러고 욕심을 내고 내 식으로 움직여야만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걸 주장하느냐? 이것이 자기의 자유의지, 그 상태에서 나는 선택을 뭐하고, 나는 정교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영혼, 신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거기서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님 생각을 하면서 정제해 나갈 수 있는 게 기독교인의 레퍼런스가 되고, 그것이 내비게이터가 돼서 이제 가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봐서, 실천 매뉴얼, 그럼 우리가 하루하루 어떻게 이 천국을 즐기느냐, 실천 매뉴얼이 첫 번째는 구하라. 뭘 구하느냐? 그거는 영감으로 에덴필드에서 자기의 특성에 맞게 던져주고 있다는 겁니다. 과학의 특성을 가진 사람, 예술의 특성을 가진 사람, 그러나 계속해서 그 영감을 다양한 환경으로 신은 보여주고 있다. 신의 사랑은 꽉 차 있다. 그 중에서 자기가 무엇을 구할까 알게 돼 있고, 그 구하는 거를 계속해서 해 나가게 되면
찾으러 가게 됩니다. 자, 이제 그거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거 해보자는 생각이 막 하면서 자기 길을 가는데, 두 번째 찾으러 가는 거죠. 찾고 그 영혼이 방향타를 어디선가 찾으면서 또 현실도 보면서 가게 되는 그 찾는 거를 하면서 실제로 두드리는, 찾기만 한 게 이제 노크해보자, 열리나 안 열리나 보자. 이것이 이제 피가 나는 손에 고통도 있을 수 있고, 마음이 안 될 것 같다는 포기의 마음도 있고, 자유의지가 때로는 안 되고, 안 되면 또 도전하고, 이렇게 해서 가다 보면 뭐 한번 탁 되는 천재 같은 사람 없습니다. 저도 뭐 공부할 때는 많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듣기도 했지만은 실제는 스투피드한 바보 같은 걸 계속해서 번복해서 그걸 가서 고집스럽게 갈 때 그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역 엔트로피 에너지, 사무실에서 현장에서 역 엔트로피는 혼란으로 가는데, 의지를 가지고 그걸 정리해 나가는 사랑의 에너지를 썼을 때에 1, 2, 3의 실천 그 액티비티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주를 봐야 되잖아요. 우주. 지금 여기 100년 사는데, 아인슈타인은 시공간을 다르게 봤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이게 정해진 게 아니다. 이 충격적인 얘기 아닙니까? 과거, 미래, 현재가 지나간 것이 아니고 같이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사는 100년이라는 시간 도메인 안에 공간을 다니면서 시공간 블락이 하나 있는데, 다른 블락들도 무수히 많아서 거기에 어떤 피직스가 있어 움직일 것이다. 호킹 교수는 아니 왜 미래에서 온 사람은 타임머신 타고 와야 되는데 과거에서 오는 건 없다 치더라도 미래에 안 왔냐, 파티를 하면서 얘기를 하죠. 그때 한 얘기가 여기에는 어떤 피직스가 있어서 오지 못하는 룰이 있을 것이다. UFO가 오고 막 보이고 하는데 왜 그럼 안 나타나서 서로 대화 안 하느냐, 거기에 뭔가 피직스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이 블락 유니버스라는 수학으로 증명되고 과학으로 입증된 겁니다. 이 블락 유니버스, 우리가 100년 살고 다음에 또 몇백 년이 있는데 내가 거기 가느냐 안 가느냐는 우리는 모르지만, 이 그 공간 이동이, 시공간 이동이 있을 것이다. 저는 우리가 이제 무한한 우주 공간에서 한 블락에 살죠. 거리, 공간, 시간, 많은 사람이 여기 교충이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모든 거는 이제 뭐 죽으면서 한 사람 얘기들이 가끔 있잖아요. 임사체험에서 보면은 순간적으로 자기 사는 생활이 지나가더라고요. 제 후배가 있는데 이상하게 한번 그런 순간이 있어가지고, 형 거의 딱 그 순간에 있잖아, 전 어릴 때부터 모든 게 슉 지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 봤어. 근데 그게 짧은 순간인데 시공간을 떠난 영상이 모든 게 쭉 지나간다. 이게 우리가 그 하드디스크 저장처럼 우주에는 우리 삶의 기록이 되고, 그 기록 속에서 자기가 바랬던 거, 자기가 나쁜 짓을 한 거, 이런 모든 것이 누적이 돼서 그게 아마 다음번 그 세상에서 더 발전된 걸 즐기게 하긴, 또 문제가 있는 걸 해결하게 하는 그 환경이 주어지는 것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가정을 해봤습니다. 없어지지 않으니까. 한번 생긴 거는 영원히 안 없어진다고 보면 이 카르마 얘기도 되고 전생 얘기도 되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것이 우리가 모르는 우주의 미지의 세계가 돼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선악과라는 중심에 있는 얘기, 따먹자 안 따먹자, 자기 싸움을 하는 걸 가게 되면, 우주의 공명과 가게 되면은 행복한 것이 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타락하고서 하는 하나님의 벌이 뭐냐면 생명나무를 막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못 보게 합니다. 지금 세상을 복잡하게 살게 되면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게 해놨습니다. 만약 부처님처럼 또 예수님처럼 훌륭하신 분들이 되면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한테 아마 선물이 오지 않겠는가. 오늘 이제 일요일 전에 이런 그 짜증나는 일들이나 여러 가지 일들은 다 우리한테 주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이니까, 그것을 역 엔트로피, 사랑으로 포용하고 발전하고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에덴 게임에서 오는 성장이다. 그 성장의 과정에서 견성의 기쁨, 행복한 기쁨이 올 수 있다는 내용으로 오늘 여러분하고 한번 이 멋진 이야기를, 이제 음악을 이렇게 이제 좀 트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가지고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고인이 아니고 신의 파편이다 하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